자,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법회, 자, 첫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토요법회 첫째 시간입니다. 지공화상의 12시송 12번째입니다. 자, 12번째 단락이고요. 새벽닭이 울 무렵 오전 1시에서 오전 3시 축시입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도무지 없더니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함에 하나 되어 분명히 있구나.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도무지 없더니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함에 하나 되고 분명히 있구나. 이 말은 우리가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본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간상의 모습으로 안팎으로 찾아본다,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둘러본다 라고 하든, 또는 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불법이 무엇일까, 선지식을 찾아서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러한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의 결과로서 불법이 드러나는 건 아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불법은 그러한 인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간에 말할 때 콩을 뿌리면은, 콩의 씨앗을 뿌리면은 거기에서는 콩이 나고, 또는 팥을 뿌리면은 또 팥을 난다. 그래서 그 인과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세간법이 그런 거고, 불법에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안팎이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세간에서의 기준을 가지고서 뿌린 것을 잘 가꿔서, 그리고 가을이 돼서 우리가 수확을 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과일은 또는 벼는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서 무럭무럭 자란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세간법이니까. 근데 불법을 그러한 세간법의 기준으로서 가져와서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해죠. 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대상 경계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상 경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 자동차라는 대상 경계, 또는 자전거라는 대상 경계, 이러한 대상 경계만을 우리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근데 법이라고 하든, 또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든, 또는 도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처음부터 이름이 없어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데, 그렇지만서도 사람들이 각자가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말을 갖다 붙일 때는 그것을 자기가 그러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렸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과 모습 없는 것을 가지고서 각자가 이름을 불러요.
불법이다, 또는 깨달음이다, 또는 도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러한 도하고는, 불법하고는, 깨달음하고는 관계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출세간이다, 이름에서 그것을 우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편을 세워서 지금 이것이 법이고, 지금 이것이 수행이고, 지금 이것이 열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법과 이와 같은 수행과 그리고 이와 같은 열반을 갖추고 있다. 그게 우리 불교의 시작부터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이러한 법과 이와 같은 수행과 이와 같은 열반의 한 덩어리로 딱 구족된 상태다. 이렇게 다 갖추었다. 우리가 흔히 사시예불을 할 때 우리가 상보의 기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가르침에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를 합니다 라고 해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런 법과 이와 같은 수행과 이와 같은 열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룩한 부처님과 이와 같은 거룩한 가르침과 이와 같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법과 수행과 열반을 제가 방편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러한 법이 이미 여기에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이미 여기에 딱 갖춰져 있다. 그것을 지금 문득 확인하는 것이 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간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마치 콩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고 또는 팥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어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그러한 뿌릴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불교 사투리로 본분사다, 이름에서 그것을 열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뿌리는 자도 없고, 거기에서는 내가 뿌려야 될 씨앗도 없고, 거기에서는 내가 뿌려서 가꾸고 거둬야 될 열매도 없습니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자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성이 없다 이 말인데, 그게 불교의 사투리죠. 무자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모든 존재는 고정된, 우리는 항상 시계다, 휴대폰이다, 노트북이다 라고 해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연기론적 얘기를 우리가 무자성이라고 하거든요. 인연 가합에 의해서, 인연으로서 조건 지어져서 가합 그 자체가 거짓으로 합쳐졌다 이 말이거든. 가명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 가합에 의해서 상호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자성이다 이렇게 해요.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 이게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관인연품에 나오는 말인데 마치 딱 그와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그런 콩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고 팥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고 또 그것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 나라는 씨앗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비유컨대 마음씨다 라고 한다면은 각자가 마음씨라고 하는 씨앗이 있다 생각을 한다고. 그게 소위 말하는 마음씨라고 하는 것이 인연에 따라서 각자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저렇게 자라기도 하고
그 인성이 되어서 인품이 갖춰진다라고 안 합니까? 그렇게 갖고 나간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그러한 알갱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대상 경계에, 즉 알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흘러가죠. 비유컨대 그것을 구설이라고 한다면은 그 구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운동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 운동성을 띠게 되면 흘러가게 마련이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그것을 장엄을 해서 비유로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동하는 얘기를 하고 흘러가는 얘기를 한다. 즉 운동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운동성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법은 처음부터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겨나서 머물러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죽음으로, 소멸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와 같은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나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한 나가 있고 그러한 알갱이가 있으니까 이동하니까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니까,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니까,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니까 주변의 경관이 변화됨을 얘기를 한다고. 나라는 주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불법에는 그러한 나라는 주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아이고 열반은 적정이다. 왜? 고정된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나가 있고 그러한 중생이 있고 그러한 수행자가 있고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변화되고 흘러갈 수밖에 없죠. 어떤 결과를 향해서. 어떤 결과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려 하고 어떤 결과를 성취하려고 한다. 나아가고 성취해야지만이 자기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 결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고 변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법은 그렇게 변화하고 흘러가고 이동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공화상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본다라고 하는데 항상 뭐가 다른 것이 없는가 하고 이게 두리번거리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거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 법회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서도 법에는 상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대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안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열반을 이루는 말인데, 그러면은 수행의 그 가풍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은 그러한 나라는 알갱이 또는 이것을 전변을 시켜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행자라고 하는 알갱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그러한 나라는 수행자라고 하는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얘기를 한다고. 돌아다니는 얘기, 움직이는 얘기. 모든 이동하는 것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라고 하는 변화에 수반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서울로. 여행을 이동을 하게 되면은 부산에서는
멀어지고 서울에서는 점점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라고 한다고. 제가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여행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서는 멀어지고 서울에서는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는 알갱이가 있으면 이것이 항상 이동하고 변화가 수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갱이가 곧 상대가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너라는, 중생이라는, 수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법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름에서 주관과 객관, 나다 너다 하는데 상대에서는 이법이 펼쳐진다. 세간의 모든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많다 적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상근기냐 하근기냐 이런 모든 경계가 펼쳐진다고. 즉 상대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가 펼쳐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만큼 앞서갔고 너는 저만큼 있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다. 도달하지 않았으니, 개수나무 아래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나는 빠르고 너는 느리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토끼라는 알갱이가 있으니까. 토끼가 누구를 거북이를 봅니까? 토끼라는 나이가 있으니까 거북이를 보죠. 그러니까 상대가 펼쳐지고 빠르다 느리다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듣고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법에는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알갱이가 즉시로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부서진 것을 우리가 절대다, 대상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열반을 고요하다라고 하는 게 고요한 것이 소리가 사라짐을 고요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생사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하단 말이라고 그 말이. 무명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생사의 문제, 1대4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고요한 거라고. 우리가 정멸이고 고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시끄럽지 않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흘러가지 않아. 대상이 있어야지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제 아이들이 이런 어마무시한 주제를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고 다투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한 아이는 자기는 진화론이 맞대요. 암만 생각을 해도 책을 보건 뭘 보건 앞만 봐도 자기는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주장이 맞대요. 초등학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딴 아이는 무슨 소리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는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막 싸워요 둘이서. 그래갖고 한참 싸우니까 저것끼리 답이 안 나와. 그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과학자든 신학자든 간에 뭐 각자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두 놈이 서로가 이제 주장이 안 맞으니까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마무지한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라. 누구 말이 맞냐고.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죠. 야, 네가 말하는 진화론이 뭔데?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는 말이 원숭이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됐고 뭐 네안데르탈인이 되어서 사피엔스가 되고 사피엔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네가 말하는 진화론이냐?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말하는 진화론이래요. 원숭이가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진화론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그러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이다. 원숭이가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정된 실상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진화론의 요체이다. 재행은 무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원숭이라고 하는 딱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갔다는 말이 아니고 원숭이라고 하는 고정된 무자성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원숭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네안데르탈인이다, 뭐 지바 원인이다, 사피엔스다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변화의 나툼으로서 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진화론의 실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화론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줄 알아. 그게 재행은 무상이다 이 말이거든. 제 딴에는 그게 쉽게 말한다고 초등학생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제법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그렇게 고정된 나가 계속 있으면은 그건 진화가 안 돼요. 나는 원숭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 진화가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러한 원숭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을 때 그러한 나라는 원숭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진화론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법은 무하이기 때문에. 그 열반은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고요해지고 싶어. 살아가는 생사의 문제에서 병들고 원숭이라고 해서 병드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 없겠습니까? 가시에 찔리면은 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게 열반적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세간상을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원숭이면 원숭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이렇게 쭉 흘러왔다라고 생각해. 사람까지. 이제 그거를 진화론이다. 그 생각을 하더라고. 제가 진화론을 모릅니다. 사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말을 하자면은 원숭이라는 실상이 딱 고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 이 고정된 실상이 이렇게 딱 하고 또 고정된 실상이 이렇게 딱딱딱딱 흘러왔다. 이게 진화다. 그러한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진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좀 더 어렵게 말하자면은 아까 나가로주나 용수보살이 말했던 아침에 일어나는 것 관 인연푼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기력적 그것을 우리가 무자성이다 이렇게 한다고. 인연이 가합이다 이 말이거든. 독립된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거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은 원숭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무상이다, 무자성이다, 고정된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누구 주장이 맞는지 손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역량은 제가 없고 그래서
내가 창조론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건 놔놓고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네가 생각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오해한 것 같다. 그건 진화론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화라고 한다. 그래야지만이 성립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나가 있고 그러한 나가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서 흘러가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재행이 아닙니다. 그건 참으로 그거는 불법을 빙자한 말이고 그건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그러한 고정된 알갱이가 있어서 흘러간다는 말이거든. 뿌리는 것도 고정된 알갱이가 있고 가꾸는 것도 고정된 알갱이가 있고 거두는 것도 고정된 알갱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알갱이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된 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나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원숭이가 진화한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그것을 달성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건 과학자들의 문제고, 원숭이는 과연 진화를 해서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나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원숭이는 과연 그러한 자기 모습을 주장하지 않고서 이렇게 흘러왔는가? 세간상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근데 그것은 우리 불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십시오. 우리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가장 멀리 있는 은하계가 은하와 은하 사이에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230만 광년이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태양에 있는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려요.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근데 안드로메다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 빛이 달려가지고 230만 광년 빛의 속도로 와야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드로메다의 입장에서는 지구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미래의 빛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안드로메다 빛은 지금 뭐예요? 과거의 빛이거든요. 알갱이를 얘기하면은 사실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게 된다고. 그거를 누가 택하냐면은 그러한 나라는 것이 택하게 된다고. 한 시점에서는 과거고, 한 시점에서는 미래고, 한 시점에서는 현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알갱이에서는 항상 상대성이 펼쳐져. 멀고 가까움 이렇게. 과거다, 미래다라고 하는 상대가 펼쳐진다고. 그러나 이 법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러한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여의었다. 그러니까 멀다 가깝다가 비교를 안 해요. 처음부터. 얕다 깊다를 비교를 안 한다고. 여기에서는 높다 낮다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즉 부처다 중생이다를 비교를 안 해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법에 관련되는 말들은 다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본다라고는 하지만서도 안에서 찾아보든 또는 눈을 돌려서 밖을 쳐다보든
찾을 수 있는 법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라. 법화경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택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가 있는데 그 큰 저택이에요. 아들 3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좀 어디 좀 나갔다 오겠다 하고 출타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플싸 집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지붕에 불이 활활 타고 있다. 지붕에 불이 활활 타고 있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붕에 불이 활활 타고 있어. 그러니까 장자가 그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저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와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들아 위험하다 빨리 나오너라 해도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 이 아버지가 방편을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에게는 네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양의 수레를 내가 가져왔다. 지금 요 양의 수레가 있으니 빨리 네가 이 양의 수레를 타야지, 가져야지 나오너라 하고, 또 한 아이에게는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사슴수레가 있다. 이 사슴수레가 있으니 빨리 나오너라. 또 한 아이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 그러니 빨리 나오너라 이렇게 하죠. 방편이고 비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삼성이라고 합니다. 사투리예요. 그냥 듣고서 잃어버려도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듣다 보면은 사투리는 알게 되니까 그렇게 염두에 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문을 말하고, 사슴수레다라고 하는 것은 영각 또는 독각이라고 말하고, 소수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 또는 독각 이렇게 해서 성문, 독각, 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이라고. 근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성을 말하거든요. 오직 일성만 지니고 이성도 삼성도 없다. 오직 일불만 지니고 이불도 삼불도 없다. 오직 일산만 지니고 이사도 삼사도 없다. 단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방편으로서 설하신 말은 예외란다 이래 있거든. 그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과 수행과 열반을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삼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과 수행과 열반이 구족된 것을 정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한 말이 아니고 법과 수행과 열반이 여기서 딱 구족됐어. 이게 정법이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잘 설해진 말이고 정법시다라고 하는 것이 법과 수행과 열반이 딱 구족돼 있어. 상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반은 없어. 부처님이 교법으로 전하신 법, 말씀, 문자만 있고 수행이 남았어. 말법은 뭡니까? 열반도 없어. 수행도 아무도 안 해. 책만 벗고 유튜브 말만 듣고 그냥 내가 알았다라고 하고 있다고. 입으로만 하고 있다고. 그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으니 그냥 내가 저거 알지. 저 사람 좀 아는 소리 하네. 나도 좀 알아. 이게 성문성이거든.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책을 읽고 나도 수행을 좀 하니까 이제 좀 뭔가를 좀 알 것 같아. 뭐 이게 영각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법을 알았어. 구제를 해야 돼.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제가 깨닫게 드리겠습니다. 저 좀 만나시죠. 저를 만나서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쉬운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 남을 구제를 하려고 한다고. 이게 성문보살 영각이라고. 이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다른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아직 견문이 짧아서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옵니다. 뭘? 양의 수레를 얻기 위해서. 아들이 나옵니다. 뭘? 사슴의 수레를 얻기 위해서. 아들이 나옵니다. 뭘? 소의 수레를 얻기 위해서. 나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 이랬거든. 뭐가 있습니까? 대배구구가 있다 이랬거든. 큰 흰 소가 이끄는 수레가 하나만 있을 뿐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어. 그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요시예요. 그게 일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승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더라 그것을 어쨌든 삼성이 하나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요 하나로 일성으로 돌아오고 일불로 돌아오고 일사로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은 초기경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사라상소에서 열반을 하신다고 하니 아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근심이 크옵니다. 부처님 혹시 우리에게 아직도 못다하신 말씀과 법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여 열애는 비구들에게 안밖에 없이 다 설하였느니라. 아나니여 열애는 비구들에게 감추어진 주목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가 않느니라. 아나니여 열애는 비구승가를 인도한다거나 열애는 비구승가를 지도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남길 말이 있을 것이다. 아나니여 열애는 비구승가를 인도한다거나 열애는 비구승가를 지도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길 말이 무엇라 있겠는가? 초기 열반경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데 각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무엇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나라는 알갱이가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알갱이가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동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처음부터 상대가 없다. 반드시 이 공부는 나라는 주제자가 있고 이 몸을 이끄는 나라는 주제자가 있고 이 몸을, 느낌을, 생각을, 의식을 이끄는 주제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항상 변화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달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곧장 이 불법이 그냥 드러났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현금이다. 지금 곧장 여기에서.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법이다. 지금 여기서 법이 다 드러났다.
이 현금과 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말하는 적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 부처님의 초기 말씀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도. 처음부터. 그 법은 여기서 문득 드러났다. 그 뒤태와 단매다. 현금과 현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곧장 불법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주목 따위는 없습니다. 안팎이 없이. 이미 불법은 처음부터 다 설하여 마친 거예요. 그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멀다 가깝다를 얘기하고 있다.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보려 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멀다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불법에는 그러한 알갱이가 없어요. 그 문자 한번 읽었다고 해서 소리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정도는 내가 알지. 물론 저도 한때 성문성이고 나도 이래저래 공부를 해보니 이게 이제 수련이고 이게 공부구나. 이게 영각이거든요. 나도 한때 영각이었고 이게 법이구나. 이게 도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를 깨우쳐 줘야지. 공부를 지도를 해줘야지. 법을 펴야지. 불법을 펴야지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화택이 지금 활활 불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이 화택에서 여기서 문득 나오면은 그러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레가. 수레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수레는 실을 것이 있고 실지 못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또는 수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실었다라고 하지만 빠뜨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간의 수레예요. 우리가 불법에서 말하는 백우고다 큰 흰수의 수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상대가 없는 수레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여기서 다 부족됐다. 빠트림이 없다. 그 빠트림이 없는 수레이기 때문에 뭐예요? 새는 것이 없다. 누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처님의 신통이다. 그 부처님의 신통을 뭐라고 합니까? 각. 부처의 각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곧 깨달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곧 깨달음이라고. 이게 불법의 전부예요. 다른 건 없이. 이게 다예요. 여기서 문득 확인이 되면은 다른 수레는 없고 여기서 문득 확인되면은 머리에 붙은 불이 여기서 꺼진다. 이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 중에도 그 가섭 삼형제를 이끌고 큰 가섭, 둘째 가섭, 셋째 가섭, 500, 300, 200 대중이 부처님께 그 공부를 한다고 나중에는 다 귀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길을 가다가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산이 불타고 있고 땅이 불타고 있고 온 산하대지가 다 불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가섭 삼형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을 숭상하는 그런 이제 부파라고 할까 종파라고 할까 배화교라고 할까 그런 종파였는데 온 삼계가 다 불타고 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늘은 불타지 않고 땅은 불타지 않고 산하대지는 불타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냐?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너희들의 눈이 불타고 있고 너희들의 코가 불타고 있고 너희들의 입이 불타고 있고
너희들의 기가 불타고 있고 너희들의 생각에 불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부처님 어떠신 분입니까? 나는 이런 불을 남김없이 꺼트린 자다. 이렇게 하거든. 그게 우리 불법입니다. 그게 일체의 모든 소멸이다. 일체의 소멸이다라고 하면은 야, 그게 어떻게 일체의 모든 것이 소멸이 될까? 또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쓰는 말들은 상대가 없는 것이 일체의 소멸이다 이 말이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래 물어요. 예리한 질문을 하죠. 그럼 진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명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제가 생각해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할 수가 있거든.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체의 모든 시작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당장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랬거든. 이게 열반이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의 소멸은 지금 당장 여기서 보여주고 일체의 모든 괴로움의 소멸은 여기서 곧장 보여줄 수가 있다. 지금 곧장 이것을 뽑아라. 그게 우리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혹자들은 좌충우돌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이고 무슨 희한한 얘기다. 너무나도 관념적이고 너무나도 허무한 얘기다 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주제의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일체의 괴로움이고 지금 이것이 일체의 괴로움의 원인과 일어남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누가 쏘았는지 무슨 재료인지 큰 놈이 쏘았는지 중간 놈이 쏘았는지 작은 놈이 쏘았는지 묻지 말고 여기에서 뽑아라.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 문제를 곧장 여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공부입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참으로 멀리 산이 있구나. 참으로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법에는. 멀다 가깝다 그런 것이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 부처에게는 중생이 보이지도 않고 부처도 없어. 중생에게는 부처가 보여. 중생에게는 중생이 보여. 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불타고 있는 이 삼계의 불꺼짐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보여준다. 그게 우리 요것을 불교에서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 해요. 이 탐진치의 소멸은 그러면은 당신은 그럼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
당신은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고 당신은 일체의 모든 것을 훤히 아는 자입니까? 그게 탐진치의 소멸 아닙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이 탐진치의 소멸이다. 더 이상 그러한 나라는 알갱이가 있으면 상승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간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을 하냐면은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해요. 세간상의 사람들은 뭘로? 축생으로. 막 그런 말입니다. 축생으로 떨어질까봐, 하강할까봐, 또는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하강할까봐를 염려해요. 수행자는 여기서 더 상승하려고 한다고. 욕계, 더 상승하려고 한다고. 색계, 무색계, 이렇게 상승하려고 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곧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그러한 알갱이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동하고 위로 이동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근데 불법은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아. 재행은 무상이기 때문에. 왜? 제법은 그러한 알갱이가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의 소멸이거든. 그거를 우리가 불법의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법의 도장을 찍으니 여기에서 법의 효력이 즉시로 발효되었다. 고요하다. 괴로우면서 더 살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고개를 돌려서 찾아봐도 돌아다녀도 그런 거 없습니다. 봄을 찾으려 산화대지를 온통 돌아다녔건만 봄은 찾지 못했는데 집에 오니 뇌하에 꽃이 활짝 피었더라. 집에 봄이다. 그걸 우리 불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 꽃은 폈어요. 잘나라게. 세간에 있는 모든 꽃들은 빛바래어져 사라져버립니다. 꽃은 피고 있을 한때만 좋지 시들어버리면 볼품이 없다. 빛바래어져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이 불법은 그런 것이 없고 항상 찬란하다. 어떻게 찬란합니까? 재행은 무상함이라는 찬란합니다. 제법은 무아라고 하는 찬란합니다. 열반은 적정이라고 하는 찬란합니다. 이와 같이 찬란하게 지금 불법이 활짝 피었다. 이 불법을 보라. 지금 여기서 곧장 이것이 드러났다. 바로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열반이에요. 그래서 법과 수행과 열반이 여기에서 구족되었다. 이게 본분 도량이에요. 지금 여기가 본분 도량입니다. 지금 서 있는,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보리자예요. 지금 여기가 곧장 보리자예요. 요 하나가 진실되니 이게 보리자다. 부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꽃이 하늘을 보고 있어도 보리자고 연꽃이.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꽃이 뒤집어져 있어도 연꽃이 보리자다. 앞면을 하든 복면을 하든 거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곧 보리자이다. 방향이 없습니다. 도는 왜 방향이 없습니까?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가 어떻게 그대에게서 멀어지리요? 이미 그대의 앞에 드러났다. 도가 어찌 그대에게 가까워지리요? 그대를 외면한 적이 없다.
곧장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났다. 이것을 보라. 이게 불법의 답니다. 항상 불법의 다다, 불법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공화상께서 말씀하시는 요 안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자, 지공화상께서는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도무지 없다.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함에 하나 되어 분명히 있구나.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함에 하나 되어 분명히 있구나. 요 말 자체가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함에 하나 되어 분명히 있구나. 받침을 세워서 들으면은 어긋난 것이고, 이 말 자체는 처음부터 밑에 글자에 받침이 없어요.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말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받침이 없어야지만이 대장경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받침을 세워서 대장경을 보면은 그것은 대장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뤄내서 이 깨달음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말을 그냥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동한다 이 말이거든. 말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돌아다닌다. 이 말을 하면은 이 말 타고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돌아다니기 바빠. 말 타고. 말에서 즉시로 내려라. 지금 말에서 즉시로 내려라. 금강반야바람이 받침이 없는 말입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입니다. 받침이 없는 소리예요.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다. 받침이 없는 소리입니다. 법은 그러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랍니다. 받침이 없는 소리예요. 도라고 하는 글자는 받침이 없는 것처럼. 도에는 받침을 세우면 안 돼요. 뜻이 달라진다고, 의미가. 그러더라도 도하고는 관계가 없어. 또 희한하게 멀다 가깝다라고 하더라도 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멀다 가까운 그런 양변에서 여의였기 때문에. 그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온갖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없다. 온갖 일을 하더라도 하나도 일을 하는 바가 없다. 이 다 말이에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놔놓고 지금 여기에서 곧장 이것을 확인을 해라. 이게 불법의 다다. 자꾸 돌아다니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동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말했던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이만큼 높고 너는 이제 막 낮고 보통 그렇게 상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찾아가. 이왕이면 높은 사람을 찾아가. 왜냐하면은 학인도 그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학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도 내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는 벌써 이만큼 왔는데 이제 그대는 요만큼 밖에 안 왔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알갱이가 있어서 이동했다 이 말이거든. 그거는 반드시 상승하리라, 반드시 떨어지리라. 근데 불법은 그러한 알갱이가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양의 수레든 사슴의 수레든 소의 수레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여기에서 문득 그것이 드러나면은 일체의 모든 그러한 분별망상에서 즉시로 벗어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곧장 이 나고 죽는 문제, 이게 우리가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대사는 큰일 아닙니까? 평생 남의 대사만 쫓아다니잖아요. 장례식장에 조문 가고 남의 큰일만 쫓아다니거든. 우리 불교 공부는 남의 대사를 보지 말고 자기 대사를 여기에서 곧장 보라. 남의 장례식장을 쫓아다니지 말고 여기에서 자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에서 자기 장례를 치러라. 이것이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법과 수행과 열반이 여기서 다 갖춰졌다. 구족되어 있다. 이게 불법이에요. 여기에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공부의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법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본분사라고, 이것이 우리가 일체의 모든 불보살들이 갔던 구경열반의 도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일체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요 하나의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 8월 27일 토요법회입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